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썼던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들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어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는 넘치는 그 사랑이 있으므로 너희로 친히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은 중매쟁이 고린도후서 원전 강해 오늘은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 정복당한 사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는 지금 터키 해안에 있는 도시죠. 거기 있을 때 유럽에 있는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에 가서 고린도에 내려가기 전에 마케도니아라는 곳에 있을 때 거기서 편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볼 때는요, 내가 썼던 것, 편지 보낸 것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자주 있는데 오늘도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썼던 것은 또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어노니 이것은 다 고린도 전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었죠? 첫째,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바울파냐 하는 분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음행이 있었죠. 음행이 있었고, 세 번째는 우상숭배가 있었고, 네 번째는 그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활에 대한 오해. 그래서 이 5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은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음행이 있는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요. 내가 비록 몸은 에베소 교회에 여기 있지만은 영으로는 유럽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그 사람을 심판하였노라. 그래서 쫓아내라고 이제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또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매를 가지고 그러니까 혼내주러 가야 되느냐 뭐 그런 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썼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보니까 오늘 1절 볼까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내가 그래갖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음행한 자에 대해서 그 책망을 했는데 내가 이제 이런 상태로 가면 그 음행한 자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사람만 나를 기쁘게 할지 다른 사람은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 다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편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한 사람이죠. 나를 기쁘게 할 자,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만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화목해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내가 가고 싶다. 그런 의도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보다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는 거기에 최대 관심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뭐 있다면 그 사람 내쫓더라도 그런 교회가 제대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고린도후서의 핵심 절이라면 11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활동을 했고 교회는 이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 아내가 되고 한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혼인한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체를 기쁘게 한 상태에서 가기 위해서 나는 가는 대신에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다는 그런 뜻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도인 바울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바울은 항상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인 준비 안 하고 다른 거 할까 봐. 혼인 준비 안 하고 다른 거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악하다는 주님의 평가를 받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속에는 그 음행에 대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어머니 아니겠죠? 자기 아버지 아내라는 것은 서모나 계모나 뭐 어떤 여자를 한 번 간음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한 거죠? 살림을 차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거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중직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빠져나가면 교회가 위험하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 직분을 유지하면서 같이 지내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을 받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모양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6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살림 차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와 같이 벌 받은 것이 이미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경고를 받고 이미 벌 받은 것이 족하다. 그러니까 이미 족하니까 이제는 용서해 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실은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거기서 죄를 짓는 교회에서 죄를 짓고 또 음행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막 근심하는 이 정도에 집착하지 말고 더 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뜻은 주님과 혼인할 그 배열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어떤 죄 문제 가지고 계속 회개하냐 뭐냐 이것만 가지고 어속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이죠. 8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를 향하여서 확정하라. 그냥 용서해 줄 뿐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그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볼까요? 2절까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죠. 요한복음 34절. 아가페 사랑으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경우에 나타날까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곳에는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그것을 너에게 썼었노라. 여기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고린도전서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던 거는 그거를 읽어보고 회개하고 돌이켜놓는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걸 써서 봤더니 음행한 자가 거기서 돌아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를 용서하고 다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이는 우리로 그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들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가 이거를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살림 찾던 사람이 그 일을 한 것을 왜 그랬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의 일환일까요? 그게 사탄의 계책에 속은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여요. 어떤 사람이 서로 불화가 일어나.
이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장 쉬운 해결책은 뭘까요? 사탄이 그런 일을 예방하면 가장 쉬운 해결책은 용서하는 겁니다. 그죠?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에도 보면 그거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세 가지 있어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뜻. 그거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도는 임박한 그 떡이라는 것, 생명의 떡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거긴 분명히 기름이 있다는 게, 성령의 기름. 사도들의 말에는요,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보여야 되는 일은 기름을 충만하게 마시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프린트물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5절 같이 보죠. 이에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오직 사도에게만 그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걸 제대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거기서 성령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는 떡 속에 기름이 있으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 실감이 안 나. 우리가 떡을 먹을 때는 거기에 물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떡은요, 항상 기름으로 반죽되니까 떡을 먹는 순간에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서로 왜 용서해 드릴 거예요? 사탄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그 악한 자라고 했는데요. 그 악한 자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다 마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사탄의 역사가 우리 생활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은요, 많은 곳을 여행했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다녔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다가 유럽으로 가려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첫 관문이 들어가는 도시예요. 거기에 처음으로 도착했어. 그런데 거기 갔더니 막상 복음을 전파할 길이 열렸어. 그럼 자기가 할 일이 거기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는데 13절에 보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영으로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가노라. 전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염려돼서 디도를 거기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디도가 아직 소식을 안 전하네. 그러니까 디도가 오는 곳 길목에 있는 마게도니아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은 완전히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바울은 완전히 죽었어. 항상 예수님의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본인 자신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자기 속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복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가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냐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에 갔다가 거기서 소식 갖고서 쭉 어디쯤 왔을까? 아, 마케도니아에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도 드로아에 도착했다가 마케도니아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6절까지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건 너무나 반갑고 기쁘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정을 아는 것이 이것이 무엇보다도 전도보다도 선교보다도 봉사보다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바울은 뭐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교회. 항상 교회를. 저도 교회를 알지 못하기 전에는요.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교회를 알고 나면부터는요. 교회가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주님은 누굴 만나세요? 교회를 만나세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거기에 보면 주님이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만나지 성도들을 안 만난단 말이에요. 교회를 만난 다음에 교회 문을 두드리면 거기서 그 음성을 알아듣고 나오는 성도들을 그때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은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의 신부로 될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14장이 가장 번역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고린도후서 14장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거를 큐티 같은 묵상, 말씀 묵상.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분은 주님이시야.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분. 우리가 어떤 일을 주의 일을 하러 나가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 이렇게 말을 할 때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은 암송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 이렇게 하는데 여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단어가요. 트리암비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트리암비오. 그러니까 영어로는 트라이엄프. 또 여기서 쉽게 영어 단어가 트럼프가 나왔어요. 트럼프. 이 바이든 대통령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트럼프가 정복하다, 이기다, 승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승리는 그냥 승리가 아니고요. 그때 로마 시대에 장군이나 왕이 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포로들을 끌고 개선 행렬을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 포로들을 쭉 끌고 올 때 그 포로들은 거기에서 그 향을 뿜어냈다는 거예요. 그 향을 보고 이제 우리 왕이 승리를 하셨구나. 이제 그걸 알아보도록 그 개선 행렬을 보면 왕이 어떤 승리를 했는지 포로들을 끌고 다니면은 그게 누구를 나타내요? 왕이 어떤 왕인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트리암비오라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정복한다는 단어고요. 풀어서 쓰면 개선 행렬의 포로를 끌고 다니는 것을 트리암비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일까요? 사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를 완전히 죽여놨어. 죽여놓고 끌고 다니셔. 누가?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뛰어난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뭐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반죽음이 돼갖고 끌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 그럼 사도 바울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네. 그걸 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심지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을 노예로 포로로 끌고 다니신 주님을 보면 주님이 바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5절 보실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지. 그래서 여기도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철저하게 아주 정복당한 사람, 그리스도께. 우리가 주님께 정복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우리에게서 그분의 냄새,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완전히 죽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로 나올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는가 하면 많은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에는 아주 혼의 구원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으면 이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디서 날까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납니다. 그죠? 우리 몸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향하여 믿으면 영생인데 향하여 믿지 않고 그냥 믿으면 이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복음, 이건 좋은 소식, 나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심판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자는 영생,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 그거를 순간적으로 믿고 바르면은 그는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새끼 염소들 복음을 대충 본 사람들은 천년 동안 지옥에 들어가는데 복음을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본 사람은 이건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성경을 대충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되어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대충 볼 수가 있습니까? 10년 전에 한번 본 거야. 1년 전에 한번 본 거야. 그 정도 갖고는 예수님 앞에 쓸 수가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이 그거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성도들을 심판하리라. 그때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신약 성경 중에서 거기에 가장 작은 부분 하나라도 대접한다면 나를 대접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같이 볼까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성도로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한 번 믿었던, 부정과학을 썼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 믿었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거기서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게 됐으니까 주님 만나서 거기서 끝까지 주님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그 순간에 그냥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거를 놀랍게 여김이라는 것, 따우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우마조.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기 가서 놀라면 안 됩니다. 그죠? 놀라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지옥 가야 돼? 그걸 성경에서는 따우마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놀랍게 여긴다.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 누가? 사도들. 이 말씀이 둘로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사도들 말씀을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 사도들 말씀을 대충으로 보는 사람, 이것이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16절에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하려? 우리 말고. 누구죠? 사도들 말고는 누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아주 완전히 정복당해서 그분의 냄새를 나타내는데 그 향기를 맡고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향기를 맡고 나서 여전히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사도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때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라고 그랬죠? 신약의 기독교인들, 모든 기독교인들. 왜냐하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서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사도는 구약의 유대인을 상대로 안 했어요. 그죠?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러니까 양과 염소에 비해서 심판 기준. 어떤 시험을 보면은 채점 모범 답안이 있잖아요. 모범 답안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모범 답안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네가 무슨 일 했냐 물어보면 예수님 아주 예배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거 필요 없이 내가 이거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냐,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입시 요강이 나오는 거예요. 출제 요강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근데 여기라는 것, 많은 분들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여기라는 거를요 이해를 못해요. 형제들이라는 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불쌍한 자들 잘 도와주고 돌봐주면 그게 예수님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그리스도 심판대입니다. 공중입니다. 여기. 거긴 예수님 옆에 서 있는 12사도들. 근데 성경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쭉 보실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 저희가 12사도가 안 보여. 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12사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1장에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어디 나올까요? 19장에 보면 거기 나와. 12사도가 거기 있는 것. 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보겠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들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있어. 백마들을 타고, 복수입니다. 근데 따르고 있다는 동사는요, 단수의 동사를 썼어요. 단수 동사는 뭘까요? 그들이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들이 기초석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따르고 있다는 이 헬라어 동사가 독특한 동사, 아콜루테오라는 동사입니다. 아콜루테오. 이게 어디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나를 따랐던 아콜루테오. 나를 따랐던 12사도가 바로 거기서 심판할 텐데 여기 똑같은 단어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수성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혼잡하게.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 혼잡이라는 단어는요. 품질을 떨어뜨리게. 이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품질을 떨어뜨리게 아주 저렴한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는 거예요. 아주 비근한 말은 뭘까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세상에 잘 돼.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되고 다 강건하게 돼. 그러니까 너 이렇게 건강이 나빠서 병들어서 아, 믿음 없어서 그래. 믿음만 가져봐. 복음을 잘 갖고. 그러니까 복음을 한 가지를 어떻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방편으로 복 받는 방편으로 이게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순수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전하는 것. 그걸 쉬운 말로 사도들은 뭐라고 했을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달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가 해라면 사도들은 달이야. 달은요, 절대로 다른 빛을 반사하잖아요. 햇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겁니다. 사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말은요, 안심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죠? 사도들은 단순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달이 반사하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안심하고 봐도 되는 것인데 다만 어떤 분들이 그것을 질을 떨어뜨려서 전한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닌데 성경 말씀은 자꾸만 질을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다 가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어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거지것대로 듣고 따라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앞에 맹인은 뭘까요? 거짓 목사들. 뒤에 맹인은 뭘까요? 따라다니는 맹인은 성도는 성도인데 불쌍한 성도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뿐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 그리스도께 철저히 정복당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였사오니 구원받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 둘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 자들 장성한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